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죄인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장차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심판하시고 멸하신 후에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 곧 영광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전 과정을 짧지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독자적인 사역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독립된 사역을 하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또 독립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자,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7절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죄값의 마귀에 팔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인을 치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로써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바로 완전한 구원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죽을 계명을 받았고 이 계명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첫 언약을 폐하셨고 또 새 언약을 온전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첫 언약을 폐함으로써 첫 언약에 속한 모든 제사와 짐승의 피는 이미 폐하여졌고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성막과 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혁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잡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언약에 속한 대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가 분명한 한계가 있고 흠이 있기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바로잡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첫 언약에 속한 성막과 또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가 다 이제 폐하여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 밤낮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한 안식 곧 영광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 곧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는 자들,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세 가지 구원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굳건하게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셔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 과정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 가지 구원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먼저 칭의의 구원이고 또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썩을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고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여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창세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서 영광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 당하는 삶을 살지라도 위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시고 오직 하늘 영광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